이 말씀의 내용의 전체 핵심이 뭐냐? 이 말씀에 우리는 보통 산상수훈, 예수님의 산상수훈 또는 팔복 이야기 이렇게 말하고 있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1장 5절에서 12절까지 아니라 13에서 16절까지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제목을 정하면 바로 천국인의 삶이다. 천국인의 삶. 자, 천국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게 천국이라고 하는 바로 백성들을 말하죠. 그런데 또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국은 Kingdom Heaven, 하나님의 나라는 Kingdom of God. 이 말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Kingdom of God입니다. 근데 Kingdom of Heaven은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을 말하죠. 즉 천국에 있는 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바실레아 데이, 데우? 바실레아 투 데우. 이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 백성, 그 사람이 곧 천국 백성이고 천국인이죠. 우리는 죽어서만 가는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그건 미신적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갈 사람은 이미 천국인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중이 아닙니다. 여기서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어느 날 죽었더니 천국에 갔다. 그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 전한 것입니다. 그건 오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천국 간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건 잘못 전해진 얘기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산에 올라서 이 제자들을 다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말은 이르시되 이러네. 과거 성경에는 가라사대 그랬어요. 가르쳤다는 말은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 뭘? 바로 오늘 그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마음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부자가 아니라는 말 아니라 이 마음 속에 자기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생각해 보니 자기 주장이 없다는 거죠. 자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누구만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자예요. 부한 자는 아니 뭐 내 생각대로 살면 되지. 뭐 잘못됐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마음이 부한 사람이에요. 즉 자기 마음대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이 부한 사람이고, 여기는 아니야,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 저분을 믿고 따라가야지 하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구별되고 마음이 겸손해서 하나님만을,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이 있나니라는 단어가 8번 나오죠. 이 복이 있나니라는 단어는 무슨 말씀이냐면 복을 받은 것. 복을 받은 것.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은, 우리는 복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받은 것과
받을 것이 약속되어 있고 그 약속은 지켜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은 자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천국을 받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통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충성, 헌신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애통하는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도 고통이 될 수 있죠. 집안일이 잘 안 되고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하는 일들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겹쳤을 때 애통하는 그 마음인데 여기에는 그 고통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헌신, 충성 때문에 받는 고통, 고난, 바로 그것을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로는 약도 잠시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좋은 음식도 잠깐뿐이에요. 좋은 호화스러운 생활도 잠시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거나 우리 기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잠시 우리의 쾌락과 즐거움은 줄 수 있지만 위로는 아닙니다.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나의 고통과 애통이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자는 이미 복이 있어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은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유하는 것은 권력, 힘을 휘두르지 않는다. 내가 가진 파워를 사용한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명예, 권력, 권세, 가지고 있는 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휘두르지 않는다는 것이요. 가진 만큼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그렇죠,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힘없고 약한 자들을 위하여 그 권력과 힘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온유한 자예요. 물론 구약적인 용어로서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자라는 뜻이 이 온유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부드럽고 이런 걸 국어사전적으로 온유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온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겸손하고 좋겠어요. 그렇죠. 순종하고 더 깊은 의미죠. 왜냐? 우리나라 말 중국의 영어, 영어에는 헬라어 히브리어, 헬라 히브리어가 우리 성경의 언어의 모토거든요. 원어예요. 그 의미가 짐승을 길들이다에 나왔는데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자를 온유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과 힘을 휘두르지 않는 자이며 적절한 것을, 적절한 것은 적당한, 우리에게 맞는 것을 주시는, 즉 우리가 쉽게 말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죠. 과하지 않는 적당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과한 걸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들을 위해 높은 지위를 붙들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들, 뭔가 자기만을 위하여 높은 것을 가행하는 교만의 마음, 바로 그런 자들에게,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는 자들, 그들을 바로 온유한 자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즉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적당하게 알맞은 축복의 삶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 봅시다. 날마다 연예인들, 유명인들, 셀럽들 목숨을 끊고 죽지 않습니까? 왜 죽어요? 뭐가 부족해서? 가진 건 많은데. 네? 왜 그러겠어요? 첫 번째는 소망이 없는 거죠. 물론 병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이 땅에서 적절한 축복의 삶을 누린다는 건 뭡니까? 세상에 있고 없고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만족, 그리고 그 삶 안에서 자기가 만족의 기쁨을 찾는 거지요. 자꾸 무언가 자기가 과하게 그것을 요구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온갖 노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땅의 기업커녕 자신의 행복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라는 건 뭐냐면 올바름이죠.
정의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른 것입니다. 영적 갈증이라고 하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다. 영적.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까에 대한 바로 그 갈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은 배가 부른다 했습니다. 이 배가 부른다는 건 뭐죠? 이런 육신의 비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만족감을 말합니다. 만족.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사람은 많은 음식을 많이 차려놓으면 만족하지만 어떤 사람은 조금만 있어도 난 됐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같은 양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만족이라는 것은 많고 적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주어진 것에 대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게 뭐냐면 배부름이죠. 그걸 깨닫는 데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걸 깨닫는 데는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없어야지 그게 가능하겠어. 난 더 먹고 싶은데, 더 채우고 싶은데, 더 가지고 싶은데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배부름이란 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만족으로 하는 기쁨이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먹고 싶은데 밥을 한 그릇 먹였는데 반 그릇만 먹고 배부르다 그럼 배가 부릅니까? 안 되죠. 그 배가 부름을 내가 뇌에서 느껴야만이 됐어. 포만감이라는 거. 그래서 인위적으로 어떤 식품이나 약들 통해서 그 포만감을 주면서 밥을 적게 먹게 해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또 이용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뭐요? 영적 포만감. 그 영적 포만감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만족감 느껴. 그래. 이 정도 주신 건 이만큼 나에게 필요한 거 주신 거야. 감사하지. 이렇게 믿음이 있어야 감사하지. 뭐야. 이거 뭐라는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또 세상적이라는 거죠. 영적 갈증이 없는 사람이죠. 진리의 말씀에 신령한 말씀으로 내가 갈증과 체험을 받아야만이 세상에 여러분 삶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교육에서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내가 기쁨과 만족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죠. 바로 천국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았더라 했습니다. 남에게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는 자. 지금 화면 띄우고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건데요. 남에게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는 자는 자신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러죠. 내가 베풀어야 남도 나에게 베푸죠. 그러죠.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내가 대접을 해야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 세상 천상의 천하 어디에 진리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남이 얻는다? 그러면 그 근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게요. 내가 하나님을 대접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그 영광이 나에게 돌아온 거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생각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뭔가 자꾸 인위적으로 자기가 노력을 해서 뭐 하려고 하면 뭐요? 하다가 안 되면 포기, 낙심, 절망, 결국은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라고 노력 안 해봤겠어요. 하다 안 되니까 이건 답이 없다. 노답이다. 죽음이 해결이다. 그럼 죽으면 편한 거예요. 제가 이걸 여러 번 얘기하는데 죽고자 해서 마음을 가진 그 자살의 충동의 마음을 갖지 않아 본 사람은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왜 그래? 살면 되지. 그럴 마음이 없으니까 죽음이 답인 거예요. 그잖아요. 소망이 없다고, 비전이 없다고. 따라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비를 받으려면 나도 남을 불쌍히 여기라 이 말이에요. 남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인데 첫 번째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 몸 거린들을 도와주는 것도 좋고 불쌍하고 육체적으로 그런 사람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그 영혼을 앞서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바로 천국인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깨끗하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도덕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그래서 나누어지지 않은 전심, 온 마음으로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충성하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천국에서 성취되고 우리의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하나님 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정말 바라보게 될 때는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이루어지는 역사로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는다는 것이죠.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아, 과연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렇습니다. 경쟁과 분쟁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생활에도 친구끼리도 심지어는 가족끼리도 서로 경쟁, 물론 생존 경쟁을 하지만 좋지 않은 경쟁도 많이 있어요.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그리고 친구 간에도 사회적으로는 더 그렇습니다. 특별히 지휘 고하에서, 직장 생활에서 이런 경쟁과 분쟁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서 평화를 지키려는 것은 사실 드물죠. 자기 피할 시대라고 자기가 최고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화평을 얻었고 남을 화목하게 할 거룩한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해진 상황에서, 여러분이 주어진 지금 모든 환경에서 여러분의 가정은 너희든지 여러분이 평안을 지키려 해야 돼요. 평안을 깨려고 안 돼요. 같은 말이라도, 같은 행동이라도 가정에 평화가 깨지는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우리의 언어에서, 우리 행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인이기 때문입니다. 의무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이에요. 우리는 화목하게 될 의무예요. 십자가에서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화목해 했으니 우리는 화목해 하려고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남에게 화목하게 된다. 어디서든지 화목하게 하죠. 죄만 빼고. 죄하고는 화목할 수 없죠. 죄가 아닌 것과는 모든 자들이 불화하게 했으면 여러분이 중간에서 화목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내 자녀 맞다. 너는 내 딸이 맞구나. 너는 내 아들이 맞다. 너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구나 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라 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는 것은 올바른 일, 정의로운 삶을 위하여 핍박, 그렇죠? 고난을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또한 그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좋은 일은 많이 하지만 옳은 일은 하기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욕을 먹잖아요. 좋은 일은 다 좋아해요. 누구나 호불호가 없어요. 근데 어느 모임이나 동호나 또 직장생활이나 모임이나 단체나 가보면 좋은 일은 아무도 반대가 없어요. 옳다면 너만 옳냐? 바로 반대가 있습니다. 지 맘에 안 드는 거죠. 자기가 잘못됐다는 생각 안 하고 왜 네 생각만 옳다고 하냐? 그래서 우리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내가 옳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는 옳은 걸 주장하는 거죠. 물론 주장보다는 행동이 필요한 거지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단체 행동이 되면 어때요? 정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으니 어디에서든지 나 한 사람이라도 올바르게 행동을 하고 내가 정의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선동하고 모으고 막 가자 하고 막 이러라는 게 아니고 내 삶만, 내 삶에 나 혼자 내가 모든 것에서 내 주변에 대해서 올바른 걸 선택해서 혼자라도 나가라는 거죠. 하기 싫다.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난 않겠다.
난 이것이 옳다 라고 내가 그들에게서 행동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것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거예요. 그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박해를 받아도, 어려움을 당해도 올바르고 정의로운 일에 내가 꿋꿋이 나가고 그걸 위하여 욕 얻어먹고 해도 천국은 그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너는 복을 받은 것이다. 나쁜 일이 안 하는 거죠. 정말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도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딱 두 단어로 모으면 뭘까? 소금과 빛. 이 8가지 앞에 나오는 행동,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한 자로, 온유한 자로, 그리고 오해 줄이고 목마른 자로, 긍휼히 여는 자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그리고 단호하고 화평케 하는 자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 8가지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복을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삶이 바로 13절에서 16절까지는 소금과 빛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이 뭐라고 했어 우리한테? 달라. 이걸 다른 말로 옮겨요?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누가 우리를 핍박, 누가 뭐라고 했어요? 나쁘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왜 그래? 그 사람이 맞구만. 착하고 올바르구만. 왜 그래? 다른 사람도 우리를 편들어줘요. 오히려. 왜냐? 우리의 착한 행실이 그들에게도 보여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착한 행실이 나를 위한 착한 행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착한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착한 행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지, 내 인기를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나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자기를 위한 거죠.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다가 말아요. 왜냐? 내가 해봤더니 별 볼 일이 없어. 안 하는 거죠. 욕만 먹고 뭐하러 해요? 그래서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뭔가? 바로 소금이요 빛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의 소금이고 맛을 내야 합니다. 소금 간단해요. 살트. 소금이 안 짜다. 그러면 소금을 도대체 뭘로 짜게 하겠습니까? 이해 가요? 이 소금은 우리나라 소금은 좀 다른데 바위 같은 데서 그냥 덩어리 소금인데요. 이 소금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물을 쭉 빼면 이게 흙덩어리처럼 됩니다. 마치 연탄이 불이 다 탄 다음에 재처럼 버리듯이 소금이 쭉 이렇게 빠지면 그 소금이 이제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껍질만 맞으면 남는 거죠. 덩어리처럼 흙덩어리 비슷하게. 그러면 이제 소금이 다 빠졌어요. 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던지는 거 아닙니까? 어디다? 밖에. 그럼 어때요? 사람이 밖으로 다니는 거죠. 쉬운 거예요. 우리처럼 소금 어찐다고? 그 우리나라의 문화로 이해하면 잘 안 되지만 우리나라 소금은 달라서 덩어리 소금이기 때문에 이 소금을 분리하면서 이렇게 가라앉혀서 밑에 물로 빼고 그리고 그 소금을 쓰고 이건 찌꺼기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당시에 정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간단하게 말한 거죠. 소금 잔체 원소 기호가 없는데 뭘로 또 소금을 짜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이지 않는데 천국인처럼 어떻게 살아요? 내가 천국이 아니고 천국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천국에서 삽니까? 내가 소금이 아닌데 어떻게 소금을 사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너는 소금이다. 이미 나를 믿었으면 너는 소금이다. 그러니까 이 소금은 맛을 잃을 수가 없다. 그 뭐죠? 안 한다는 겁니다.
안 한다는 거죠. 소금의 역할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짠맛을 이루려는 아무데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간단합니다. 빛이라면 비춰야죠. 저 빛이 비추지 않는데 빛입니까? 태양이, 해가 떴어요. 구름 끼지 않고 맑은 날씨에 떴습니다. 근데 빛이 없어요. 해 봤습니까? 아무도 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빛은 비춰야 비치죠. 그 빛은 너에게 이미 그 빛도 줬다. 왜냐? 생명의 빛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건 뭘까요? 영혼이죠. 믿음이죠. 우리의 행실이죠. 천국인의 생활을 말한 거죠. 성국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말한 것입니다. 천국인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 이렇게 살아라.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우리 세상 사람 맞습니까? 그럼 안 믿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사는 사람이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이에요. 크리스천이에요. 믿는 자예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바로 예수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두 자로 줄이면 소금과 빛입니다. 그 말은 소금처럼 변하지 않고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맛을 내며, 빛은 아무리 약해도 작아도 빛은 빛이죠. 빛이 1촉이고 1와트고 0.5와트고 0.0001와트도 빛이죠. 그럼 1000kW 이런 것만 빛입니까? 그래요? 그걸 빛이라고 그래요? 빛은 다 빛이에요. 근데 그 빛은요, 빛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춰요. 비추라 말아라. 비추게 되어 있어요. 발광.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떻게 감춰지겠어요? 그 말은 빛이 작든 크든 그 빛은 바라고 그 빛을 비추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해요? 세상을 향해.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렇죠. 전에 한 말씀했죠. 예? 시골에 곡식을 양을 재는 말이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 아래 누가 감춰두겠냐? 그걸로 뭘로 물을 켜요? 그냥 불을 켜지 말지. 너무 쉽지 않습니까? 예. 누가 등불을 켜서 그렇게 감춰놓겠냐? 저 등경 위에 딱 놓고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비춘다. 야, 너는 마음에 안 드니까 비추지 마. 너는 이렇게 미운 짓만 하냐? 비추지 마. 근다고 빛이 안 비춥니까? 미운 사람이나 예쁜 사람이나 마음에 드는 사람이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나 다 비추듯이 너희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마음에 들든 마음에 안 들든 이쁘든 미흡든 그 사람이 원수 같은 사람이 할지라도 너희는 비춰야 된다. 근데 우리는요? 넌 마음에 안 들어. 얘 성격 이상해. 하는 짓마다 그래. 당신한테 평생 동안 잘해준 거 보이는데 니들 내 말 잘 듣냐? 아유, 너희들이 예수 너야 믿지 말고 지옥 가. 이거나 똑같아. 그러니까 빛을 비추는 게 아니고 소금의 맛을 내게라 자기가 알아서 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조절하면 안 돼요. 그 빛은 조절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냥 비추고 짠만 내라고 준 겁니다. 뭐냐고요? 믿음이죠. 뭐냐고요? 천국인의 삶입니다. 천국인의 삶은 그렇게 맛을 내고 그렇게 비추는 생활이 소금과 빛의 생활인 게 아십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가 기억할 8가지 삶을 다시 한번 강조해 보면은 심령에 관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로 살아가는 8가지 우리의 삶의 이 스타일 가운데는 복을 이미 받았고 거기에 상하는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했으며 우리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을 두 단어로 합치면 바로 소금과 빛의 생활하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함께 읽으실까요? 16절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마지막
바람 불어가지고. 자, 읽겠습니다. 맨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아유 저것들 예수 믿는 것들 저 왼수 같은 것들 하던 사람들이 아이고 아니야.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달라. 믿는 사람은 다르고 나 전화가 없는데 저 믿는 자들은 뭔가 다르구나. 정말 저들은 우리들에게도 본이 된다. 하는 짓이 참 착하다. 지금까지 욕했는데 지금 욕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저들 신 있는가 보다. 저들 하나님 있는가 보다. 저들 신 있나 봐.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살겠어? 요즘 뭐라고 그래요? 우리 보고 저들 믿는 거, 저 신이 있으면 저러겠어? 저들 믿는 신은 뭐요? 도깨비야, 귀신이야, 살은 거야, 죽은 거야. 온갖 비난을 다 합니다. 왜냐? 우리가 행실이 너무 못 뛰니까 그 사람들이 절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나님을 욕해요. 하나님 영광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8가지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게 되는 건 물론이와 그것이 저들에게 소금과 빛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저들의 믿는 신, 예수, 저들의 믿는 하나님, 그들은 분명히 있다. 그렇게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소금과 빛, 우리 착한 행실이 얼마나 중요하냐요. 그래서 이 착한 행실을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믿음,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하면 내가 착한 행실 몸에 배서 결국 우리의 삶은 그 착한 행실이 저 믿지 않는 영혼들, 세상 사람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그러므로 천국인은 팔복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천국인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인의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천국인의 8가지의 삶이며 소금과 빛의 생활이고 착한 행실 기억하십시오. 착한 행실. 이러한 천국인의 삶을 통해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